제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추웠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건강하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날씨는 추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를 덮는 너무 감사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11장 내용을 기억하시듯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살아가야 할 길에 관해 훈련을 하게 됩니다. 가르치시고 명하시고, 그리고 훈련을 마치시고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그 일을 이제 멈추시고 여러 동네를 다니며 가르치시는 일, 전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갑자기 그 상황 속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가 바로 당신입니까? 오실 메시아가 바로 당신 예수님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옥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라고 보낸 일 때문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것 같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은 랍비 중에 좀 똑똑하긴 하지만 메시아는 아닌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야, 미치광이야. 또 어떤 사람은 그 죄인들과 함께 먹는 거 보니까 아주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다양한 평가들이 있었고, 세례 요한은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인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이 사명을 완성하고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데 라는 염려가 있어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자,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어떨까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꼭 너의 스승 요한에게 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이 땅에서 하신 일에 관한, 사역에 관한 핵심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하고 이 일을 꼭 너의 스승에게 전하라고 또 당부하죠. 자, 5절부터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안면 있죠? 들어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확실한 예언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이사야 61장 1절을 상기시키면서 바로 그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듣고 그리고 너의 스승 세례 요한에게 꼭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이런 말씀까지 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실족하다는 것은 뭐 실수로 넘어진다라는 뜻보다는 의심하지 않는 자.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관해 의심하고 있었는데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취한다면 복음의 끝인 복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하고 아마 세례 요한 스승 되신 분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의심도 많았지만 이 요한에 대한 많은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 랍비면 폼 잡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뭐 광야에서 막 뭐 외치는 소리 막 다니고 이러니까 저분 진짜 메시아를 준비하는 분인가 아니면 저분 랍비 맞나 저분의 가르침이 맞는가 뭐 그런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해서 7절부터 11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에 보면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요한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뭘 보려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이제 왕족들의 그 기가 막힌 교훈을 듣기 위하여 갔느냐? 또 그 절 보니까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 광야에 갔느냐? 물론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선지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때문에 거기에 있다는 것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이 말씀도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나는 그보다 더 나은 자인 것을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언약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언약의 사자가 분명하다.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를 소개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시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말라기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약이 끝나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로 다시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 라고 예언하시죠. 엘리야는 이미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시는데 다시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어 이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겠다고 말라기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라기에 관한 얘기를 잠깐 다루고 있습니다. 내 사자를 내 앞에 먼저 보낸다. 언약의 사자로 보낸 그 바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 엘리야일 것이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선생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서 언약의 사자로 주님 오실 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기 위하여 보내신 다시 오신 엘리야 같은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높이냐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자가 낳죠. 다시 말하면 온 열방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자, 가장 탁월한, 가장 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이어서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과 이 땅을 비교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가장 크지만 나를 의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에서 더 큰 자의 존재가 될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절, 저는 이 말씀을 참 찔리듯 봤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여러분, 저기 그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일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이틀, 모레 이틀 동안에 우리 부흥회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기간을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강사 장로님이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적인 이해하는 관점에서 떠나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늘의 지혜가 풀어지는 그런 열린 길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회는 강사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글을 쓰시는 성령님,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열린 귀, 영적인 귀가 열린 자를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16절을 보면 이 세대, 메시아를 의심하고 그 앞길을 여는 세례 요한을 의심하고 또 그들의 추구와 다르다고 해서 핍박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좀 질타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당시에는 아이들이, 사람들이 막 모이는 장터에서 그들의 놀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오징어 게임이 있고 다양한 게임이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크게 재미있는 두 게임을 하는데, 첫 번째 게임은 결혼식 게임이에요. 그리고 결혼식 놀이입니다. 그래서 야, 너 신랑해라, 너 신부해라. 그리고 그 악단, 이 축제를, 결혼식을 흥겹게 하는 이제 흥을 돋구는 피리 부는 사람, 뭐 장구 치는 사람, 그리고 옆에 있는 뭐 손님 A, B, C, D 해서 막 피리가 불기 시작하면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하는 이런 일을 막 그들이 흉내내면서 재밌게 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례식 놀이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놀인데요.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죽은 말은 그 메뚜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걸 사람인 양 보면서 막 가슴을 치고 막 곡을 하는 이런 놀이가 흔한 놀이였답니다.
자, 그런 놀이를 하는데 피리가 불면 춤을 춰야 되고, 이제 그 장례식 놀이를 하면 가슴을 쳐야 뭔가 재미가 있고 뭔가 굴러갈 텐데, 그러지 않는 것처럼 재미없는 놀이, 아무 반응이 없고 아무 감동이 없고 아무 관심이 없고 아무 귀를 열지 않고 있는 이 세대를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은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 저 먹기를 탐하는 아주 거짓 선지자라고 판단하는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의심하는 이 세대를 보면서 너희들은 진짜 즐길 줄 모르구나, 가치 있는 것이 뭔지 모르구나,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구나,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복음과 그의 지혜는 예수님을 영격적으로 영접하고 그것을 친히 행함으로 복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을 그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이 비유, 결혼놀이, 장례식 놀이에도 아무 반응하지 않는 건조하고 정말 관심이 없는 이들이 어쩌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왜 그들이 감격하며 감동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이 선입견과 자신의 그 자아가 죽지 않고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이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나를 내려놓는 것, 나의 관심과 어쩌면 나의 판단 기준과 가치 체계를 포기하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으로 행하는 것,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천국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내일 모레 이틀 동안의 부흥회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면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아라. 너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기준을 무너뜨려라. 이런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그대로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몇 가지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복음을 듣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 누구의 간정도 중요하고 누구의 어떤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말씀 그대로, 예수님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포장된, 가미된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음성, 주님이 말씀이 그대로 들리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주님 함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심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것, 뉴스에 나오는 어렵다는 얘기에 내가 가두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눈이 열려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일과 이틀, 올해 이틀 동안 계속되는 이 부흥회, 물론 우리가 매년 부흥회를 하고 많은 강사님들이 오시지만 특별한 분 중에서도 특별한 분입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 이번 집회를 통하여 손장로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여 우리의 교회에 적절한 말씀, 정말 우리의 심령에 내 개인적으로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그 전할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특별히 부흥회를 위해서도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내일을 준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래서 의심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전한 복음을, 신앙을 판단하면서 왜곡된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을 열어놓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눈을 열고 귀를 열어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혼탁한 이 시대에, 온갖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흘러넘치는 이 시대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 그리고 모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 부흥회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경험하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건대 나의 기준을 열어놓고 나의 판단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음성의 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나이다. 준비된 대로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이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는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